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잘 쉬셨어요? 자,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을 허무시며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파하여지고 의와 진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니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기도하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인데요. 지금 쭉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맥락이 뭐냐면 유대인 개종자들, 초대교회에서 AD 6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죠.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했고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에 확실한데 아직 이르지 못했던 그 연약한 지체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적절한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를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집, 성막의 컨셉을 가져와서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소로 인도하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보좌로 인도해가는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냐면 그분은 모세만큼, 아니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나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또 얘기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는 우리가 정확한 시작과 끝은 모르지만 인간의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정결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전하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단번에 제사, 준비 동작 없이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등등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정말 리스펙하고 위대한 직분을 감당했던 그들보다 더 훌륭한, 더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이 이제 이르면서 대제사장, 그렇죠? 유대 백성들에게 사실 이 제사법은, 정결법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많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죄의 문제가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버전으로 해도 우리가 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의 법 아래 종이 되어 살아갔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지 못해서 우리는 종이 되어 살아갔거든요. 세상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종노릇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불쌍한 삶을 끝내셨죠. 종지부를 찍으셨죠. 어떻게 해요?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죄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죄의 권세를 파하셨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의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거를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삶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속죄하는 이 직분,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사장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자체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럼 아브라함 밑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11조를 바쳤던 살렘의 왕이 있다. 그러면 그는 레위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기 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했던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멜기세덱이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제사장이다. 그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도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7장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레위 지파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이전의 인물이었던 살렘의 왕, 그가 아브라함에게도 11조를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머리 중에 머리란 말이에요. 그가 그 자신의 머리를 숙여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면 그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아니냐. 그 멜기세덱과 같은, 그 제사장 됐던 멜기세덱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게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을 제가 풀어드린 거고요. 오늘 같이 묵상의 포인트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등등의 해프닝이 딱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롯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제 많아져서 목자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었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롯에게 어디로 갈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보였더라.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천국같이 보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명과 문화와 자본과 뭐 사람들이 살기에 뭐 아메리칸 드림에 비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돔 고모라 드림 랜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를 보내고 작별하죠.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데도 눈에 보인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이면 열,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후회하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고 갔는데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 가나안 그 지역에 여러 그 지역의 왕들이 있잖아요. 그 제대로 된 왕국이 뭐 건립은 안 돼 있지만 그 작은 왕들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노략을 당하죠. 그래서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붙잡혀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 318명,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다는 건 엄청난 재력가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군사들, 경호부대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 늑탈했던 그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오는 겁니다.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을 만납니다. 이 살렘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그 지역의 여부스라고도 하죠. 거기에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그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멜기세덱이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창세기를 봐도 되고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와 대적을 우리 손에 붙였다.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를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 역사,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를 물리치신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헌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11조의 근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 가운데 머리 중에 머리인데, 그 머리 대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요?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는 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의 계보는 야곱의 아들인 레위, 그의 아들인 므라리, 그 다음에 고핫, 그리고 한 명이 누구죠? 세 명의 아들 있죠. 그 세 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게르손,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성전의 기물을 만지고 예배를 하고 하는 것들을 분담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 지파가 아니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그 근거는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신다. 멜기세덱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였던 그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하지만 영원한, 완벽한, 이미 아브라함 전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큐티가 나오지만 이 설명이 이어져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죄인이잖아. 그래서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 속죄를 우리를 인도했지만,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휘장 가운데 열려진 새롭고 산 길, 누구나 언제나 어느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완벽한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2절만 살펴보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닮아 있다? 멜기세덱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가 어느 도시의 왕이었어요? 살렘, 지금의 여부스, 예루살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죠. 거기에 왕이시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렘의 왕이라는 말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왜 평강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 왜 살렘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깊은 안쪽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성전의 안쪽과 바깥쪽들을 막아놓은 한 1m 정도 되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혈통으로부터 이미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깊은 안쪽까지, 이방인은 바깥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유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쌓아있던 그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성전의 깊은 안쪽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잖아요. 거기로 모든 자들이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피스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증거는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평강의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은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정말 두려워서 아직 완전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은 제사장들, 제자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왜 첫 마디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제자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니까 당연히 평강의 왕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죠? 먼저는 의의 왕이라. 예수님은 의의 왕이세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게 의냐면 죄짓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의입니다. 율법이 기록한 그 조문 하나하나,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어길 때는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의는 그런 행위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를 서렌더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나의 능력 삼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거를 전가된 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입니다. 뭐와 닮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뭔가 업적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
희락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완벽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참으로 주님의 이 완벽하신 속죄를 믿으며 의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나갑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주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맛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의를 펼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모든 어둠의 역사는 끊어지고 죄의 역사는 끊어지고 하나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거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죄의 부족함이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열방교회 모든 지체의 삶,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자녀들의 삶과 부모들의 삶에 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